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온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다메섹 해당에서 공문을 가져다가 그 남녀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등등한 거는 그 살인의 그 신앙관이로 호흡을 하다라는 거야. 등등하다. 호흡을 하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살인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사망의 상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사두개인은 그 푸른 풀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푸른 풀밭의 기본 어구는 헛되다, 텅 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가히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열심을 내지만은 인간적인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기 전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다마스커스는 뭐냐면은 처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지점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그 배에서 내리면서 바울이 부활의 상황이 전개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내리는 게 뭐냐면은 폭풍 치는 그 배에서 내리는 게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러잖아요. 그 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세력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물이 아니에요. 생명수가 아니고 깨닫는 말씀으로가 생명수인 거고, 사단나라의 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물,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나라가 똑같이 흘러가는데 근원적인 게 뭐냐, 내용이 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의 본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본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럴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의 개념을 사단나라의 공의에다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여기는 사단나라의 공의는 이거는 미혹의 세력으로 사단이 적그리스도 활동을 할 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끝자락이 되어서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물의 개념에서 빠져나오는 구도를 잡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자락이 끝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그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완성 단계의 자리에 도달해서 그 배에서 내렸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서 나오는 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배에서 나오는 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계시록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거를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열국이 쓰는 말의 세계, 가치관, 신념, 소신,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나라의 전체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이제 드디어 시작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는 이미 부활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9장에서 태어나는 상황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깜깜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망의 세력으로 호흡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의 이 흐름을 잘 모르면, 그리고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성장 구도의 지점에 이거를 가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송아지, 아론의 금송아지와 그 몰록의 장목과 네 판의 별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업적, 송아지, 금송아지, 우리의 신앙관이 그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업적 속에서 네 판의 별이, 아니 그 몰록의 장막, 자긍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록의 장막은 예루살렘 앞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은 높다, 교만하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적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몰록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긍심 속에서. 그런데 자기가 이걸 잘 몰라. 그래서 교만은 등 뒤에 붙었다라는 뜻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업적이 많으니까 자긍심이 세워지면서 네 판의 별,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다 우러러 보면서 엄청 훌륭하신 목사님, 엄청 훌륭하신 장로님, 엄청 훌륭하신 권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몰록의 장막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몰록의 장막에서 망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신을 섬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은 이 아론의 금송아지 몰록의 장막 네 판의 별에 해당되어지는 미혹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여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바로 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 끝나야 물에서 나오는 세력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9장에서도 베드로가 드디어 누구를 일으키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이제 고넬료의 세력을 일으키면서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가부 아줌마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을 일으키는 세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끝자락에 돼야 물에서 나온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이랑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죽을 때쯤은 그렇게 됐죠. 사도 바울도 내 아들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이 바나바하고 싸우고 베드로하고 싸우고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사고와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속에서 성장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이 좋지만은 그 열심이 거기다가 자기 자긍심을 힘의 힘을 다 빼지 못하면은 몰록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과 몰록의 장막과 이것이 네 판의 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나라에 속한 영웅의 세력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기 때문에 여기 다 직결되어지는 하나의 세력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 그래서 산당, 구약의 산당은 항상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아버지들이 이 자기의 그 업적 속에 그 몰록의 장막, 자기가 되게 영웅과 같은 자긍심,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내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아냐? 이러면서 어때요? 네 판의 별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자뻑이 된 상태에서 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서 에돔과 시돈과 그 몰록과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고급함에서 미혹이 됐다 얘기예요. 거기서 다 나오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래서 이 부활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래서 여기서 남녀는 뭐냐면은 부활의 마차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자들은 하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을 제가 조금씩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남자들은 정혼자라는 뜻이에요. 약혼자, 정혼자. 근데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약혼과 정혼 상태지만은 신부로 예표가 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남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이면서 여자들은 하와의 세력에 진입한 사람들이에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 속에서 하와의 생명력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세력을 자기네 가정 속에 세우는 집사원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에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할 때는 사울도 지금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두개인적 신앙관과 바리새인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주의 영으로 돌입하면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큰 환란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심장이.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1년에 한 번 7여 전도에 오후 여전도에 새벽 예배 혼심이다 이렇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래도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죽을 것 같았는데 새벽 예배 나오라 소리 하지 않아도 우리 집안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새벽 예배 시간 되기도 전에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서, 어떤 사람은 이혼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화이팅을 하는데 그것이 바리새적인 이성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열심히 내다가 영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약간 성령의 사람들이 수선 피우는 게 없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아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선스러운 게 있거든요. 자기 안에 분명한데 아직 잘 뭘 몰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도 눈이 열렸는데 안 보인다고 하잖아. 이게 뭐야? 성령님을 만났어.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바리새적 신앙가는 아닌 건 알았어.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정상인 건 알았어. 그쪽이 답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 엄청 수선을 떨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수선 떨고 금식하고 난리 피우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청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고 바둥바둥하지. 발버둥을 치지. 근데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죠.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시므이가 옥수수 나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하는 거에 주장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비난하는 것에 자기의 오름의 가치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에 주장함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다.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정당성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도 다 죄인인 중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모자른 사람이고 그 모자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도행전 끝에서야 비로소 성경의 전반적인 이 사단나라에서 물의 세력,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 말씀을 깨닫는 거는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뭘 아느냐면은 이 광야 전체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세포 하나하나 속에.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전부다라는 거를 항복하는 게 이 광야 전체 자산이에요. 나는 광야에 있지 않다. 나는 가나안에 있다. 이런 소리 하는데, 진짜 그런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말씀의 세력을 제단 밑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한 시간에 이런저런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바리새적 신앙관, 이성적 사고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집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 상태입니다. 권사님들보다. 왜냐면은 기도를 해, 철야를 해, 금식을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남편을 끌어다 교회다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상태가 허다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믿음의 세력 잡는다? 믿음을 알았으면은 아내한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지. 예,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우리가 꼭 기도원에서 만나거나 예배 뭐 부흥회 때 만나거나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그래서 기도원에서 뭐 주님 만났을 때 빛이 뭐 들어오고 막 이런, 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한 거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옛날에는 되게 많았죠. 요즘은 뭐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그리고 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였는데 뭐 부흥회 갔다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기적과 이적. 기도원에서 기적과 이적은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은 주님을 처음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믿음이 어마어마하구나. 암에서 났대. 대단하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출발이다라는 거. 그냥 다. 여기 사도 바울도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여기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하죠. 여기 뭐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 엄청 대단하고 뭐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고 뭐 40에 하나 빠진 뭐 매를 뭐 3번이나 맞고 그런 얘기 다 필요 없다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얼만큼 하나님을 이해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40에 하나 뺀 그 매를 3번이나 맞았고 나 가말리엘 문화에 있고 나 베냐민 지파에 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모자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자락이 되어서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물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먼저 받아요. 이게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거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물의 세력으로 들어가라. 성경을 깨닫는 생명수의 세력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사단 나라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다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는 음료가 앉아있는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걸 미혹의 성이라고 그래요. 지구 전체, 열방이 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사단으로 존재해요. 우리는 그냥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다만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 시내는 성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내 나가자, 뭐 시내 놀러 나가자 이런 시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출발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성은 어때요? 요새죠. 나를 감싸고 보호의 그 막을 쳐주는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형상하지.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이잖아요. 복음이 이 제자들의 이름이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속에 다 깔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다데오의 아들.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만 설명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결혼지참금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에 인내하다라는 뜻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결혼지참금은 믿음이겠죠. 그 믿음이 세워지려면 인내의 세력이 동원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다데오의 아들 할 때 야고보 할 때 다데오는 뭐냐면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바꾸어졌다.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이 신약의 신앙관으로 믿음의 법으로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바리새인들만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다 부자를 돈 많은 부자, 가난한 거지 나사로. 그래서 사회주의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 노동자 혁명 이런 게. 그냥 사단은 문자적으로 우리를 미혹을 시켜서 돌려버리는데 여기 다 우리가 가담이 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주님은 가난한 사람 편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도와줘라. 가부와 고아를 도와줘라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가부는 누구를 말해요? 여기서 가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가부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와줘라 이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부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예,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베다니에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아인 줄 아세요. 내가 믿음 좋아서 주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줘서 뭐 내가 똑똑한 자식.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전교 꼴등입니다. 전교 꼴등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전교 1등은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전교 꼴등하는 아들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냥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 노릇 해달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나 똑바로 다녀라. 중등부, 고등부 활동 똑바로 해라. 어차피 공부가 안 될 거면은 중고등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근데 전교 1등 하는 아들, 제가 옛날에 중등부 하다가 고등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저도 고등부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중등부에서 전교 1등 하던 애가 고등부 들어가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고등부에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걔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얘는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물론 그렇다고 전교 1등 하는 게 다 뭐 그 아이처럼 행동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전교 1등 하면은 주님한테 시간을 내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주소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시점이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들어가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를 담당할 거야.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베드로한테도 떠들어대는데 모자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뭐 부목사님이 서울대 나왔어? 그럼 담임목사님 앞에서 네네네 이래도 자기 안에 거들먹거리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베드로랑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은 베드로는 피하잖아요.
자기의 이 상황을 딱 선언해주고 피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베드로는 순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비 걸고 트고 들어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하거든요. 베드로가 모자르다. 베드로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모자른 겁니다. 지금 이 12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들레헴은 아직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베드로랑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사도 바울은 이미 평지에 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평지. 예. 근데 우리가 뭐 노나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도 부모한테 얼마나 잘난 체를 합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누구는 뭐도 사줬는데, 누구는 뭐도 해줬어. 누구는 용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우리 조카들도 막 그런 얘기 해서 우리 언니들이 막, 이놈의 새끼야 미쳤냐? 막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소리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요새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했으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얼마나 말발이 대단한지 엄마가 감당을 못하고 울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모자른 게. 근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자르잖아요. 우리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모자르고, 전도사님 저게 모자르고, 막 이런 게 너무 잘 보이잖아. 남편은 이게 모자르고, 우리 자식은 이게 모자르고. 다 똑같다, 이게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똑같은 죄인인데,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천신만고 끝에 이 물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되돌아보면은 쟤밖에 없어요. 그때 왜 그렇게 모자랐나? 저 때는 또 왜 저렇게 모자랐나? 청년 때는 왜 이렇게 모자랐냐? 되돌아보면 모자른 거 외에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겠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또 업적이 많으면은 아론의 금송아지에 몰록의 장막에 네 판의 별이 돌아가니까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 시내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라. 출발의 의미에서 도성이 출발이 되고 아나니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평평한 지대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중간에서도 바나바가 등장할 때 아직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평평한 바구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평지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바구니가 나올 때 이 기본 어근에 다 갈대로다 만든 바구니다라는 거예요. 갈대는 뭐예요? 여전히 애국적 성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열심히 충만하지. 나 지금 이제 사고치지 않지. 나 성령님 따라가지. 그러니까 화라산처럼 진짜 충만하죠. 진짜 자기 열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짜 믿음은 베드로가 슬그머니 빠지는 것 같은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늙어가면서 믿음의 고수가 되면은 그게 뭔 소리인 줄 알아. 젊었을 때는 난리를 피웁니다. 선악간에 따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수는 조용히 빠집니다. 젊은 애들 난리 피우게 냅두고. 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 같이 가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파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화이팅했던 사람들.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이 있어도, 김 권사님이 아니면 김 집사님이 이번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성령이 받았대. 와, 여태까지 자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며 불며 난리 났던데?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옆에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 다 알잖아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부흥회 때나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메섹은 특별한 뜻이 없고 활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방언기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방언기도를 주님 줄까? 안 주지. 저도 안 쓸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하려면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 서대는 그것이 없지 않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되도 않는 기도지만 열심히 막 하면은 네가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면은 주는 거죠, 주님이. 예, 그러면서 이제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점점 성장 구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눈을 떴지만 이제 그 기도원에서 눈을 떴다고 했어. 나 주님 만났어. 이제 확실히 만났어. 예,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데 뭐 병원에서 지나가던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그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성도들 병문안을 갔는데 옆 침대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도 기도 좀 해주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우리 교회 성도는 멀쩡하고 저 지나가던 예수 믿지도 않았던 아저씨는 암에서 난 그런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러면 뭐 이 아저씨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이제 태어난 것 같은 상태지. 그렇지만 이 암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쭉 잘 가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주님이 기회를 줬는데 한 4, 5년은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병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엄청 대단하다고 속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터 출발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주일학교 10년 다녔다. 그럼 훨씬 내가 자산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잘 다녔고 중고등부 예배 잘 다녔다. 그러면 자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렇지. 예, 그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율법을 엄청 잘 알고 뭐 문자적으로는 엄청 잘 알겠지. 그렇지만 이게 영으로 흘러가는 거에도 상당 시간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이 뭐 다는 아니지만 전도사 시절에도 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긴 했죠. 느낌적인 느낌이 없진 않았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을 물론 조금씩은 보였지만은 이게 한 문장에 다 보이고 그러진 않았대요. 한 달랑 문단에 다 보이고 그러진 않았죠. 여기서 포인트만 잡아서 설교를 했죠. 그때는 그 보이는 게. 예.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설교하는 거 듣다 보면은 그 문장에서 한 포인트도 제대로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 문단에서 한 포인트, 한 단어라도 제대로 깨달았으면 거기 생명력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보여.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목회자라는 걸 모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 광야에서 물이 진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없다는 얘기 하는 겁니까, 이게? 광야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전체적인 게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가 40년이잖아, 기본 정석적으로.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물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 먹는 생명의 세력을 얘기해요. 생명의 세력, 물의 세력, 성령의 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마시는 물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급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청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청년 때 주님 제가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한테 민폐만 끼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저는 모자람이 모자라고 죄인됨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걸음도 못 나간 것 같아요. 여전히 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만 더 확실히 알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에 끌려, 여기는 소경을 이끄는 사람, 소경한테 이끌리는 사람한테 이끌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갔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눈을 떴지만 성령을 받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았지만 눈은 떴지만 청년 때까지도 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때는 날마다 기도를 하고 난리를 피웠는데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예, 제가 주님에 대해서는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게 된 것 같아요. 결혼이 고난의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결혼은 고난의 심화 과정이고 십자가를 비로소 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녀를 끌어다 할 때 이 여자가 하와의 생명의 세력이 등장하는 세력의 그 뜻이거든요. 어떠한 것을 발생하게 하다, 어떤 것을 되게 하다. 이 단어와 연결이 돼요, 여자는. 그래서 하와의 생명의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고난이 쳐들어와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에,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해서 나름 깨달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 생명 하와의 세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는 본인이 영으로 눈을 떴지만 자기가 이제 여기서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사흘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인 거죠. 이 사흘은 하루 이틀 3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서 3일 뒤에 아나니아가 등장했겠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 사흘 동안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도 안 됐고 성령님으로 인해 존재할 만한 수준이 못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린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간다 얘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저 청년 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고난이 심화가 되면서부터, 그전에도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머리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딱따구리가 돌아가고 항상 피폐한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만신창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의 고난은 세상이죠. 밭에 풀이 나고 엉경기가 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십자가는 남편이고 시댁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안 하는 거는 결혼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결혼 안 하는 거를 권장할 수는 없다. 왜 그래요?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성장 구도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다라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이 드리지만 신부, 수녀, 수도원, 성자 결혼 안 하는 거 이런 거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게 사도 바울도 모자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점에서 서신을 쓸 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쓸 때는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 결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결혼을 안 하면 믿음이 백날 1000년을 뛰어도 믿음이 이게 꽉 짜면은 한 주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제 경험에서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훌륭한 사람은 또 한두 명은 있긴 있는데 그게 보편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장님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끌리는 대로 상당히 가다가
이제 밖에 있지, 믿음이 밖에 있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은 밖에 있어. 청년들 믿음이 다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 때도, 어떤 자매가 펑펑 울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자매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주님을 믿고 앞으로 가는 것도 무섭고, 되돌아가는 것도 무서워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청년 때는 청년 때대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펑펑 났던 때가 있었죠. 예. 늘 주님 앞에서 다른 내용으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손으로 이끌려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사님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권사님들이 그래 이혼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3년 지나가면은 그 바람에 잦아들어. 옛말 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가. 뭐 이런 것들을 권사님들이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한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일단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제 바리새적 신앙관에서 열심을 내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보다는 그 광야의 기간이 더 단축이 됐겠죠. 예,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영의 양식을 자기 스스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보편적인 영의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놓다, 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그런 구도를 잡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집 가라,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곧은 지금 당장 가라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거리로 가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여기 거리는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예, 유출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출병은 광야에서 나타나는 증세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이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생명력이 온전해져가는 구도를 잡는데 이 광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좁은 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서 써놨지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리새적인 입장에서 지금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성령의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핍박을 하죠 부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도 성령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부목사님들이랑. 예, 성령님 얘기를 하면 눈이 동그래지거든요. 꼭 무당하지만 보듯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목사님들 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부흥했다나 이럴 때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도. 예, 그래서 드디어 그 자기가 핍박했던 그런 무리들이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놀라게 되죠. 나 어떻게 해야 돼? 저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였구나. 나도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출병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 있다. 유다는 믿음의 중심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 이런데, 실제적으로는 유다의 기본 어근에 가면은 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단 밑에서 죽고 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주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세력인 거예요. 거기에 아나니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꼭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의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력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뭐 초등부, 고등부 이런 애기들이 다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세력을 부어주라는 거죠. 성령의 세력을 부어주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서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아님이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등부, 고등부도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청년부, 부목사님들, 담임목사님 이런 전체 세력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는 손으로 이끄는,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손으로 이끌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활발하게 세워지는 이쪽 저쪽의 중심의 그 세력으로 끌고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메섹이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 악한 영향, 살인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부목사님들이. 자기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요즘은 고난도 별로 많지 않고 학력으로 많이 가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지 않으면 담임 목사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이 전주의 부목사님들도 해외 유학파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웬만하면은 연수 정도는 다 받아. 몇 년 뭐 연수, 석사까지는 외국에서 받은 부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박사까지는 그래도. 근데 서울 같은 데는 교육전도사도 다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말로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우리가 학력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성서학자, 구약 성서학자, 신약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그나마 그 사람들은 좀 낫죠. 나머지 뭐 다른 거를 전공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는 박사학위를 가져도 우리랑 매일반입니다. 성경을 모르기는.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만 능한 거죠. 주변만. 근데 그 학력이 교회에서도 이제 먹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미혹이에요. 그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설교는 굉장히 있어 보이게 하지만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는 상태의 목회자들이 흔한 시대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있어 보이게 생각한다.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 갖고 오신 부목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해를 끼쳤다 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예, 그래서 그 성도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 때문에 임금한테 가이사한테까지 가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최고의 희생적 헌신이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사도 바울한테 뻑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베드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천국에서는 비슷하겠죠. 사도 바울이 뒤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는 비슷하겠죠. 왜냐면은 베드로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간 거고, 바울도 자기 인생의 여정을 다하고 간 거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믿음, 이 지명이 말하는 믿음의 전체 세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아직 베다니에서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달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너만 못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없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한테 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일을 할 거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그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사도 바울에 비해서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작은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성정이 비슷한 그 모자람 속에서 부활에 이르렀고 사도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목사님은 진짜 훌륭하다. 실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들도 다 위선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것들이 반 이상입니다. 목사니까. 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연기자라고 합니다. 연기자. 위선자. 그 위선자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깨닫는 게 제단 밑에서 죽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이루기에 불가능한 존재며 철저하고 완벽하게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학력이 고학력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난 게 많기 때문에 두들겨 패서 잘라내야 할 것들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모든 것을 막는 세력이 그 학력이나 똑똑하고 잘나고 노만 시민권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을 막는 세력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 밑에 죽을 때 아론의 금송아지, 몰록의 장마, 네 판의 별이 그 주님의 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망연자실 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쓸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래 자빠지거든요. 주님만이 전부고 주님만이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죄인이다. 이 세상에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부활로 넘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발은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모자람이 많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가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우리 주변의 세력에 이끌려서 우리가 성장 구도를 잡죠.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본격적으로 아나니아의 세력 속에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동안 계속 평지에서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 예루살렘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베단이라면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근심과 염려하지 마세요. 자식이 속색이고 집 나가고 지랄 발광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거나 남편이 바람나고 속색이고 털어먹고 사기치고 여기서 인내가 동원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죠.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내 힘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왼수고 남편이 왼수고 부모가 왼수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랑할 능력이 1도 없구나. 아니야, 사랑이야, 오래 참아, 용서해야지.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소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온유할 힘도, 겸손할 힘도, 사랑할 힘도, 오래 참을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주님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사랑인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제단 밑에서 나를 죽이는 거 어떻게? 자식이 집 나가고 속삭이고 사고치고 남편이 속삭이고 사고치고 마누라가 속삭이고 바람나고 사고치고 부모가 속삭이고 사고치고 바람나고 요즘은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왜 이렇게 속을 많이 속이는지 우리 젊었을 때도 부모들이 다 속썩인다 그랬어요. 저 친구들이 맨날 술 먹고 뭐 사고치고 뭐하고 부모들이 다 모자라 보이잖아. 다 이렇게 그런 거야.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남편. 내 삶이 다 십자가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항복하는 거. 근데 우리 항복하지 않죠. 내가 최선을 다하죠.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할머니들, 바람난 신랑한테 더 잘해줘라. 1000년을 잘해준다고 해서 그 남편이 어떻게 안 됩니다. 조강지처럼 무슨 조강지입니까? 돈 떨어지고 힘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또 남편이지 하면서 하늘같이 떠받들면 또 받아요. 밥 해주고 30살 다 늙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나.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괜찮지가 않다라는 거를 정직하게 말할 필요 없지만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아니다. 나는 위선적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나의 본체 실체를 깨닫는 게 많은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남편 흉을 저렇게 잘 보냐? 집사님이 남편이 수시로 바람 피우고 애들이 속썩여봐. 입만 벌리면 남편 흉을 보나 안 보나. 본인은 참을만 하기 때문이야. 고난이 약하기 때문이야. 고난이 목구멍까지 쳐 올라오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냥 내비도 말이라도 하게. 숨이라도 쉬게. 나보다 더 못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만큼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야. 더 모자라서, 더 죄인이어서, 더 악해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쳐들어와봐. 사기를 당해봐. 배신을 당해봐. 남편한테 맨날 맞아봐. 자식이 바람나서 임신해서 들어와봐. 밖에 나가서 아들이 속썩이고 사고치고 돌아다녀봐. 어떻게 살아? 말이라도 하게 되기도. 말이라도 안 하는 아줌마들은 빼짝 말라서 죽습니다. 말이라도 하는 아줌마들은 그나마 낫지.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불쌍한 죄인들. 사람들. 부자 권사님, 남편이 부자인데, 권사님들, 멀쩡한 권사님들 많잖아요? 그 남편들 다 바람 핍니다. 다는 아니지. 근데 왜 이혼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지 알아요? 그 돈의 권세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까지 피워서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흉도 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절대 이용 같은 거 안 합니다. 절대 남편 흉 안 봅니다. 우리 훌륭한 장로님, 우리 훌륭한 집사님, 우리 훌륭한 여러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4대 부집 며느리가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흉에도 볼 수 있는 내 처지가 훨씬 발자가 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위선 만땅입니다. 위선 만땅. 부잣집 권사님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저도 옛날에는 나 한번 똑똑해 봤으면, 지금도 없진 않지만 나 한번 똑똑해 봤으면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죠. 그냥 나는 죄인이고 주님만이 전부다라는 거죠. 살면서 더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꿈꿉니다. 예, 그래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여전히 많은 어지러움 속에서 부활로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은 강도의 강도.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 수녀, 성자, 마리아, 사회주의 이런 게 다 훨씬 더 고급한 강도라는 거예요. 빠져들면 들수록 망하는 거죠. 생명. 남존여비 이런 것도 다 육의 법이잖아요. 평등까지 우리 못 갑니다. 평등까지 말은 평등이라고 했는데 남자 여자 평등 그리고 그 이해도에 있어서 그 태미들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평등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평등이 모르니까 하와가 생명이다? 꿈을 못 꾸는 거죠. 꿈을 못 가. 하와가 생명이다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의 예루살렘적 부엘세바적 세력으로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왜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첩에 의해서 미디안이니 뭐니 5명의 자식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요한 겁니다. 부인들 여자들이 문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느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을 따라가는 거에서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시점이 됐다 이거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니라. 드디어 이제 영의 양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조금씩. 전도사 시절에 이제 영의 양식이 이 한 문단에서 단어 하나 보인다? 그냥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단어 하나 보이면은 문단 전체가 보이는 그날이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쪽을 타고 가니까. 근데 단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안 보인다? 그럼 부자와 거지나사로 해서 계속 돈 많은 부자, 거지들, 노숙자 개념으로 보면서 사회주의의 노동자 혁명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누가 끌고 가는 겁니까? 사단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입니다. 사회주의는. 전 세계의 민주당이 이러므로 복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비로소 여기서 소경에서 눈 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경이 비늘 같은 거가 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 기본어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3일 있다가 아나니아가 등장한 것 같이 이렇게 등장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 광야를 지났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아나니아 같은 영적 리더를 만나면서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드디어 소경에서 눈을 떴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이 이제 조금이라도 보이는 상태가 돼서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강건하여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구도는 목회자들의 구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영의 양식을, 영의 사람이면, 제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할 때 즉각적으로 스며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분명히 있어. 주님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해. 하는데도 영적인 게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튕겨져 나와.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성적 사고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자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어.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젓는 사람, 어떤 부활의 그 노선을 가는 사람, 이제 조금 이따 고넬료가 나오지만 그 구제 파티에서 일하는 고넬료의 세력,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부활의 마차만 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사명이 틀린 거기 때문에 구원의 커트라인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튕겨져 나오지 않고 스며들어가는 게 딱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구분할 필요도 없고 본인 믿음만 잘 따라가면 된다.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늘 영광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세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오늘의 이 비로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더 의지하는 세력으로 동원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